오늘 그림이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몇 가지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성경의 내용들과는 다른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강사님들이 오시면 딱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특별한 성경의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여러 성경의 내용 중에서 재림이 유달리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이제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난, 또 부활,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제 재림입니다. 왜 재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고난, 부활, 또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다르고자 하는 어떤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얘기했을 때 재림을 얘기하면 마라톤에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또 그만큼 또 힘든, 그렇지만 그 골인을 기대하게 되는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 힘듦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저 골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소망이 분명히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표징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또 우리가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수명을 다 살고 죽은 제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이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들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고 하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표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살던 시대 우리랑 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합리적인 이성이 발달하던 시기, 그리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직접적인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박해받는 시기, 별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없는 시기를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 교회가 오늘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느냐, 너희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아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까지 도달하겠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에게 이 요한은 편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곧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 계시록을 보면은 이 7교회를 크게 3가지 형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3가지 형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유혹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약간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죠?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고 싶지만 그 유혹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살아가고 싶지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사대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살았다라는 이름, 조회가 살았다, 생명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대 교회의 닉네임에 보면은 조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들어가 있는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라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뜻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는 오늘 너희가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졌지 너희가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얘기하지만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 삶에는 살아있는 믿음의 흔적이 없어. 우리 지난주에 행함이 없는 믿음들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마땅한 가치들이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생명이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는 죽어 있다라고 성경의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행실들이 과연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기도하는가요? 내가 학교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요? 근데 우리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닐 뿐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너희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너희 신앙이 너무 미적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식을 거면 완전히 식고 뜨거울 거면 완전히 뜨거우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가만히 서서 너희가 스스로 드러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런 죽은 믿음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스스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지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부요해졌어, 구원받았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해졌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비어 있는 것조차, 내가 어디가 비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생겨요. 그 습관 가운데에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비어져 있는 신앙의 가치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맨날 드리죠. 어떻게 보면은 숙제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잘 할 겁니다. 공과 모임 갔을 때 말씀 나눕시다 하면은 넌 이거 보고 어떤 거 느꼈어? 어떤 생각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냥 외워진 대답처럼 이제는 배운 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너희는 아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 어떤 행동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반응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는 중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공과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와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드림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중에, 고백하는 중에 그 두드림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계시록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벗어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교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 여겼던, 처음에 그 헌신과 노력을 다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의 사랑이 언제부터 멀어졌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처음 만나면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강렬한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강렬한 경험이 하나님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게 하고, 또 그 매력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로 내 삶이 만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 은혜 받은 것 같다. 너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너 교회 생활 참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이는 그 매력적인 부분에 의해서 나의 힘으로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점점 주변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쳐가고 고갈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뭔가 일에 빠져들지만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느낌만 남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 그걸 제일 먼저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회개를 하고 처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사랑해서 가졌던 마음, 그 행위를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맞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행위가 맞나? 이걸 계속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 그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고 있나로 우리가 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고백하는 것일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모습을 하나님 칭찬하셔요. 하나님이 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칭찬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모습 가운데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가치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모습으로 섬기고 돕고 누군가를 이제 충족해 하는 것들을 잘하지만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그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잔혹한, 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냉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인내 그 실천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이해적이고 타산적인 가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인내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군가에게 주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세상이 주는 그 가치들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자기가 주는 것들 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만한 우상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한다, 섬김을 한다, 예배를 한다 했을 때 그 예배는 그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고 맞춰져야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생활, 신앙생활들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머나 교회와 또 한 군데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다른 믿는 이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헌금을 해야 됐고 선교를 해야 됐고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서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충만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워가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가난에 처하고 궁핍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부욕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능력이 가지고 있는 기적을 서머나 교회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충만케 하시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기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경건만큼 그 경건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은 어떤 신앙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한 이유는 교회를 평가하고 책망하고 책임을 묻고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진 고난, 신앙의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너희들이 이겨내 가겠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너희는 충성된 교회다라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몫이 우리 교회에게 오늘 주어진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때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한 싸움의 승리가 있다라고 오늘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는 믿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파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릴 때 가장 어려운 이유는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끝이 안 보이거든요. 끝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하게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 자신과의 싸움, 또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계시록은 탓하는 책이 아닙니다. 너희들 잘못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탓하는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그 믿음의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들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그 절망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이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불 하나를 켜놓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회개예요. 개혁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스라엘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잔이 등장을 해요. 그 등잔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등잔을 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그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런 빛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보내셨고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